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은 세계교회가 성소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교인들이 성경 사랑한다는, 안 한다는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럼 문은 안 합니다. 제가 쉬운 것을 왜 묻습니까? 오늘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많지만은 진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사랑하면 성경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성경을 사랑하면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믿습니다. 듣고 배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인생의 교과서 성경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이 말씀을 정말 지키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심지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잖아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벌써 복 있는 사람임을 시편 1편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세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면서 살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한 사람은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았잖아요. 성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술 좋아하고 술집 여자들하고 놀아나고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 세상 번민에 사로잡혀가지고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펴서 읽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방에 들어가서 두루마리 성경을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방탕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은화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말씀이 어거스틴의 가슴에 콱 박힙니다. 그때까지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거나 음란하지 말고 술에 취해가지고 술집 여자를 건드려가지고 애를 낳기까지 했던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에게 말씀이 그 심령을 콱 강타하니까 꿇어앉아가지고 회개하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기독교 역사에 큰 공연을 끼친 성 어거스틴이 될 수가 있었어요. 누가 방탕한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일본의 어느 강도는 월담해가지고 여자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는 게 뭐 돈 될 만한 것이 별로 없잖아요. 벽에 걸려있는 옷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왔는데 집에 와서 주머니 포켓에 보니까 돈은 별로 없고 포켓용 성경이 있어. 이 도선생들은 밤에 일하고 낮에 일 안 하잖아요. 낮에 심심하니까 성경을 갖다가 턱 펴고는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라. 아이고 겁나라 덮었어. 근데도 심심하니까 이거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 읽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직업을 바꿨어. 그래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결혼 때가 됐으니까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신부가 오더니만은
성경책을 어디서 많이 보던 성경책이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보니까 이름은 지워졌어. 그래서 남편 보고 여보 이 성경책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그리 남편의 얼굴이 붉어져가지고는 여보 미안한데 내가 과거의 직업이 도선생이었거든. 월담에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나온 성경책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직업을 바꿨다고. 그 부인이 하는 소리가 여보 이 성경책이 내 거예요. 성경책 읽다가 도선생이 직업이 바뀌어지고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가면 실패적인 인생이 아니고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 살아있습니다. 오늘 여기 12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보통 글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면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5000년, 600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는데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도적질하던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면 도적질 못해요. 부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요. 악한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악한 짓을 못하고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이 살 줄 믿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이 살 뿐만 아니라 육의 삶까지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 살아있는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18세기 프랑스 자유사상가 볼테르는 50년 후만 되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없을 거다 장담을 했는데 50년 후에 그가 앉아서 그 예언을 했던 그 장소가 성서 공예가 돼가지고 성경책을 막 찍어내는 그 회사가 돼버려요. 지금 1년에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지금 1년에 6억만 권의 성경이 팔리고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데 가장 사랑받는 베스트셀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살고 이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정말 행복을 심어주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50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말씀이 그의 삶의 위로가 되었고 말씀이 그의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살리는데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 나갈 때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것은 말씀을 갖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직도 역사에 미국 역사에 사람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링컨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링컨이 9살 때에 어머니 낸시 여사가 세상을 떠나요. 링컨의 손을 잡고는 링컨아, 너는 이 말씀을 매일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엄마가 성경책을 물려줬는데 엄마의 유언대로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일반 학교를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는 노예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16대 대통령이 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됐어요.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존경받는 인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안 사니까 문제지 말씀대로만 살면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교우들에게 인정받고 직장의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사람들이 병이 들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죠. 찍으면 예를 들어서 폐결핵이다, 늑막염이다, 척추결핵이다, 무슨 결핵이다 딱 나와요. 요새 우리나라에 결핵 환자가 또 많아졌다네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사람이 어디 아픈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MRI 찍으면은 작은 병까지도 세밀하게 파헤치는 것이 요사이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엑스레이를 찍으면요, 내가 영적으로 뭐가 병들었는지, 내 삶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씀이 쫙 나타내 준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힘이 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치료해주고 우리의 신앙을 치료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반드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활력이 있어 그랬는데 에네르게스 이 말씀의 뜻은 강렬한 활동력이 있다 이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우리 마음속에 활동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활동하고 우리의 삶의 활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가슴이 뭉클해지게 일 때가 있고,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감동이 오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아무 감각이 없으면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바로의 마음같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옥토만 되면 말씀만 읽어줘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몸에 들어가서 소화를 시키잖아요. 만약에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뒤로 나오면요, 영양가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소화가 될 때에 힘이 되고 피가 되고 영양가를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 역사하는데 그런 활동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풍랑이 고요해졌잖아요. 제자들이 저건 니기에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죠. 여러분,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만 아니라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야이로의 12살 나는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잖아요. 음식을 주니까 음식을 먹잖아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것은 인간을 지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는 자들에게, 듣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영이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면요, 말씀 따라가면 천국이고 말씀대로만 살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는 말씀을 읽지만 읽지를 안 하니까 문제잖아요. 1년에 신구약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매일 석장 주일 닷장을 읽으면 1년에 한 번씩 읽으면 70을 살았으면 그래도 한 5, 60번은 읽고 천당 가야 안 되겠어요? 아이고, 너무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거 매일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이제 기도하면 잘 자란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불렸던 찬양에.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고 영이 자라고. 정말 우리가 자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 말을 들으면 시험이 오고요, 마귀 말을 들으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 뿐만 아니라 영이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뭘 배우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워라.
제자 훈련, 사회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가지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리고 지켜야 되는데 계시록 3장 8절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내 말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좋은 교회는 말씀을 지키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친교를 잘하고 아무리 뭘 잘할지라도 말씀대로 하지 아니한 교회는 어느 날인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질 날이 옵니다.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복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믿음이 바르게 성장을 못하잖아요. 아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진짜 내가 부모 때에 안 믿었더라도 내가 잘 믿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이 부모보다 더 좋은 신앙, 부모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안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예요. 어떤 상위 군인이 6.25 이후에 한쪽 다리가 잘라졌기 때문에 목발을 짚고 다니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얻어먹어야 돼요. 마을마다 집주마다 다니니까 제대로 주지도 안 하고 동네 아이들이 놀리고, 그러니까 나 이제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저 강가로 나가지고 풍덩대하게 입학하려고 가는데 저 위에 강에서 뭐가 동실동실 떠내려오는데 예쁜 상자 하나가 떠내려와요. 야, 죽기 전에 저 상자에 뭐 돈이라도 있으면 좀 뭐 하고 싶은 거 다 구워 죽자. 그래가지고 내려가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당기니까 물결 따라서 이 상자가 가까이 옵니다. 상자 뚜껑을 열어보니까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편지 하나가 있는데 이 속에 있는 성경책을 읽고 여러분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편지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성경책이 있어. 자살하려고 했던 그 상위 군인이 성경을 읽고 자살하지 않고 새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기도원 협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전 세계의 어느 호텔이든지 모텔에 성경책을 방마다 다니놨어. 왜 그러냐? 자살하려고 호텔에 갔던 사람이 성경책을 읽고 그 사람이 자살하지 않고 인생을 바꾸었기 때문에 기도원 협회가 하고 있는 것이 어느 호텔에 가든지 방마다 성경이 있습니다. 봤습니까? 호텔에 안 가봐가지고 모릅니까? 다음에 가시거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에 성경책이 방마다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으려고 하던 사람도 다시 마음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력입니다. 새 우상과 마귀를 이기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말씀의 활력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능력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병원에 가면 의사가 쓰는 수술 칼을 메스라 그러는데 메스가 아주 날카롭지요. 그런데 좌우에 날선 검이라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관절은 뼈와 뼈가 연결되는 것이 관절이고 골수는 뼈 속의 깊은 부분이 골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곳까지도 찔러 쪼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영혼까지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초신자의 간증입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와가지고 잘하는 아주머니가 자기 교회에 새로운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니까 이번 부흥회는 꼭 참석해 주세요 부탁을 받았어요. 하도 친절하고 좋은 아주머니이기 때문에 약속을 했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따라갔는데 첫날 그 아주머니는 찬양대원이라 가지고 찬양대 가고 자기는 오른쪽에 저 뒤에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 하는 거니 막 삿대질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삿대질 하면서 막 죄인들아 회개하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를 언제 봤다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죄인들 가니까 기분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 나 교회 안 나올란다. 그리고 마치고 갔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또 와가지고 아주머니가
아주 교회 갑시다. 나 안 가요. 어제 첫날 갔는데 강사가 날 보도 안 한 사람이 왜 날 보고 막 사태질하면서 죄인 가느냐고. 아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지 아저씨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갑시다. 또 따라왔어. 그래, 어제는 오른쪽에 앉았다가 오늘은 저 왼쪽에 앉았어. 왼쪽에 앉았는데 그날따라 말씀을 어디 보느냐, 마태복음 25장을 보고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양이고 왼쪽에는 염소라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 저는 뭐 이 목사가 저거 또 오늘은 왼쪽을 갖다 막 공격하는, 나를 공격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돌아갔는데 안 올라 그랬는데 또 아주머니가 오더니만은 세 판입니다. 오늘 한 번 더 갑시다. 오늘 마치는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오른쪽에도 안 앉고 왼쪽에도 안 앉고 저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날은 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네가 왜 숨어 있느냐고. 아이고, 또 막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이 막 나가지고는 집회를 마치는 강사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당신은 나를 언제 봤는데 오른쪽에 앉았는데 막 삿대질을 해갖고 왼쪽에 앉았다고 막 회개하러 가고, 그리고 막 기둥 뒤에 있다고 숨어 있느냐 그러고 왜 그러냐고. 그때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나는 당신이 오른쪽에 앉은 것도 모르고 왼쪽에 앉은 것도 모르고 기둥 뒤에 숨은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자기 보고 안 그랬대.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해요. 어떤 우리 집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사이는요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 네 사정을 왜 그렇게 잘 알고 말씀을 주느냐고. 내가 그 집사님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기 때문에 치료할 것을 치료하고 영의 양식을 주시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찔림을 받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고칠 것을 고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죠. 자, 13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마지막 심판 때 섰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느냐? 말씀대로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말씀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날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안이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의 일평생 살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데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은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회개해야 되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해서 지발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사람들 천당 못 갔어요. 선자 노릇했다는 말은 교회에 직분 받았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은사 가지고 직분 가지고 천당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잘못 위반된 것은 여러분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산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아요. 교회 일 많이 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봉사했느냐, 말씀 중심으로 가정을 섬기느냐, 말씀으로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에 위배된 충성, 그거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염소같이 산 사람,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지멋대로 산 사람은 칭찬 못 받는데 양과 같이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형제들아 어찌할꼬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막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막 사람들이 길을 막고 이를 갈면서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살인자가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현상입니다. 하나는 듣고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시험받아가지고 더 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성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령이 보내주시는데 성령 받아야 거듭나고 성령 받아 회개가 되지, 성령 역사 없이는요 거듭나지도 않고 회개가 안 돼.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로전기가 된다면 반드시 천국 가지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전을 주신 이유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교회 생활 잘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을 때에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성직자, 주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에 지도를 잘 받으면 복되고 지도를 전혀 안 받으면 광야의 백성들처럼 쓰러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가까이 하고 귀중 여기고 잘 간직해야 돼요.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한 말씀이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